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18면과 17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시간을 깨우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출발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지, 저 우주 밖에, 아니 지구 밖에 멀리 계시는지,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어디인가 가까운 곳에 계시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장소라고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이었고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그곳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가끔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그곳에만 계신다고 믿었는데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번 그들의 그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데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아주 큰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사라졌고 포로로 끌려간 거룩하지 않은 이방 땅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생겨난 신앙이 바로 창세기가 쓰여지게 되었던 창조 신앙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때 생겨났습니다. 종교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 지방, 우리 이제 개신교, 유대인,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탄생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각 부족마다 모시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산수동하고 계림동하고 산수동 부족하고 계림동 부족이 이제 그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신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림동이죠. 계림동의 부족이 야훼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산수동 사람들하고 계림동 사람들하고 옛날 고대 시절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싸웁니다. 어떤 이권 다툼이든 어쨌든 싸우는데 이 부족끼리 전쟁을 하는 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림동 사람들이 부족이 믿는 신과 산수동 사람 부족이 믿는 신이 싸우는 것, 싸움을 자기들이 막 칼 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믿음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모시는 야훼 신이 다른 부족의 신보다 약해서 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의 신에게 진 것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총체적으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신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 신을 내가 계속 모셔야 되나? 이렇게 약한 신을 내가 모셔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약한 신이었고 심지어 그 신을 모시는 성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신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야훼 신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구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결코 약한 신이 아니다. 죽을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싸움에서 질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 야훼 하나님은 누구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다잡으면서 재구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교회 다니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계림동 부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끌려간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셨으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본문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야훼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즉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도 있을 만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제단을 만들어서 모셨던 겁니다. 그 정도로 종교심이 강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분은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말한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스러운 장소 또는 세속적인 곳 이런 것을 나누려는 우리의 편견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간혹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경건하게 와서 성경 들고 경건하게 와서 막 기도하고 죄도 회개하고 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여기는 이제 세속적인 공간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당에만 계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수식하는 단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의미와 지금 다시 던지는 질문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다소 인상적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하나님이 어딘가 지금 계셔서 막 더듬어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TV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댁에 계실 때 TV 앞에서 이제 막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재밌는 채널이 나왔어요. 이제 한참 봅니다. 근데 처음이면 좋겠는데 중간쯤 보다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를 보려고 리모컨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는다고 할 때 그 물건이 내 주위에 없을 때는 그 물건을 더듬어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찾는 물건이 가까운 곳에 어딘가에 있을 때
감각적으로 우리는 그 물건을 막 더듬어서 찾습니다.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리모컨이 보이지 않으면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더듬어 보죠. 보고 있는 TV를 계속 눈에서 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막 더듬어 찾습니다. 손을 뻗어서 더듬어 찾아보면 몇 번 더듬거리다 보면 리모컨은 어디에선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널을 돌렸으니까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고 말했다는 것은 27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더듬어 찾다 보면 근처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바울을 통해서 얻지 못한 상태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남은 이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압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 안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이 주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만큼의 놀라움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몰랐으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수행을 통해서 신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즉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영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영성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조금 전에 드린 내용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로마서 8장 특별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뒤에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에도 계십니다. 이 지구 밖에도 계시고 이 세상 너머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가장 깊은 내면보다 더 내면적이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내면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할 때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은 첫 번째,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위에, 그리고 태국,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 위에,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영적으로 영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함으로 허락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필리핀, 국내 선교와 아울리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먼 곳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가까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폭우와 홍수로 인해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드리오니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교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출발하는 태국 팀과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 아울리치 팀이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